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5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센터처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예전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한 책이 있었습니다. 센터처치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팀 켈러 목사가 뉴욕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센터처치인데 이 센터처치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요 2002년에 갑상선암에 걸렸대요. 근데 투병하던 중에 톰 라이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그 투병 중에 읽었대요. 근데 갑상선암으로 죽음을 한층 실감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저는 암에 걸려본 적은 않았지만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밥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은혜 안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요. 그 부활을 묵상했더니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던 것이겠죠. 이후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가 이에 직접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쓰고 있던 중에 다시 암 진단을 받게 돼요. 이번에는 췌장암. 췌장암 되게 고치기 힘든 그런 암이잖아요.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췌장암에 걸리면 정말 살려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도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암으로 죽었잖아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병증도 훨씬 위중하고 치료도 훨씬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죽음이 이제 눈앞으로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이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근데 그가 그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붙잡은 희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의 말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다들 듣기 싫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교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죽음의 실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결국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실감은 나지는 않죠. 이론적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던 것이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눈앞에 현실로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망을 갈구하고 또 희망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인터넷만 열면 오징어 게임이 꼭 하나씩은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이 오징어 게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83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82개국에서 1등을 했대요. 어디에서 1등을 하지 못했느냐? 인도에서는 2등을 했대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90개국 이상에서 또 1등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까지 최근에 정말 잘 팔린 드라마 40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냈대요. 이거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신들의 찬사가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 맞는데,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오나 보다 하고 동심을 가지고 그 추억을 연상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 다소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게임이 너무 잔혹해요. 사람이 다 죽어가거든요. 게임은 오징어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6개 게임이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뽑기 이렇게 뽑는 그 뽑기가 아니라 뭐죠? 달고나 그 달고나 뽑기, 그리고 줄다리기, 구슬치기, 그리고 징검다리 게임,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이 6개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임의 우승자는 큰 상금을 거머쥐게 돼요. 그 상금의 총 금액은 456억. 456명이 참가하는데 한 명당 목숨값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우승자가 한 명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우승자가 456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명만 남고 모두 죽어야 그 상금을 거머쥘 수 있는 게 그 게임의 원리예요. 근데 456명이 적극적으로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그 돈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나와요. 반드시 주인공이겠죠. 그 주인공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데, 하지만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희망했던 삶을 얻지 못합니다. 그동안 그 돈을 희망으로 삼아서 싸웠잖아요.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군상들을 돌아보니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덧없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원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었을까? 왜냐하면요, 그가 그 게임의 주최자의 의도, 그러니까 게임 호스트의 의도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456명의 처절한 게임과 목숨값은 단순히 인생 말년에 놓여있는 한 노인이, 돈을 많이 번 노인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자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게임을 개발을 해요. 기획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455명이 도구가 된 것이에요. 이용당한 것이죠. 게임판의 말처럼 말이죠. 호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 놀이터에서 참가자들은요, 얼마나 뱀처럼 교활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게임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참가자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꿈을, 희망을 구현해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노력과 그들이 보여준 능력은 그것을 대변하는 운유가 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 모든 것들은 호스트가 마련해 놓은 놀이터 안에서 벌어지는 놀이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7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이 이거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왜냐?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에 의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강제로 놀잇감이 돼버린 피지배계층들의 군상을 보고, 특히 그들의 놀이터 안에서 말판이 돼버린 교회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사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게임의 호스트예요. 게임의 주체자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또 군인들이겠죠. 그러면 게임판의 말판은 누구들이냐?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게임의 말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황제와 그들의 놀이터 안에 다 집어넣는데 그 놀이터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숭배 게임에서 낙오하는 순간, 황제 숭배 게임에서 낙오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 사회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것이겠죠.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티다 못해서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교회에 있으면 못 살거든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황제를 예배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에서 희망이 있고 때로는 황제를 의지하면 황제가 또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희망이 있냐에 따라서 각각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는요 황제 숭배 사상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상에 따라 교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황제의 숭배 사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도 그렇게 듣고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황제의 숭배 사상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가요 성장해요. 재정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교인 수도 늘어납니다. 소위 부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죠. 파멸해 가는 것입니다. 파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제국화되어 가는 것이고 황제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제국화되어 가는 교회를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무너지는 신념을 처절히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국에 그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해요. 왜요? 그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 희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책임자로서 그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벼랑 끝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보니까 벼랑 끝에 서본 사람도 있고 또는 한 번도 환난인 박해,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이 다 순교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12사도 중에서 자기만 지금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제재와 차별을 받다 지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변절을 하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거짓 교사로 인해 신앙과 지식은 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절자가 세고 변질하는 신앙이 발생하고 사도로서 교회의 원로 장로로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할 이 사도 요한이 그 상황에서 황제 숭배에 반하는 복음과 전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수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고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충성했던 자들이고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순교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부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휘두르는 칼날에 다 피피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꼭 이런 마음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조급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번뇌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가 동요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잘 그려져요. 이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오래 참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굳게 믿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 오매에 불망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자신의 눈에 비춰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12절에서 16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상상으로 그려집니까?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데, 눈이 불꽃 같다는데, 얼굴이 해 같다는데,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한 주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진짜였어. 이거예요. 진짜였어. 주님의 부활이 허구 요소가 가득한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소설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팩트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다. 사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변절 또는 신앙의 변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의 위기는 어디에서 초래되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교회의 위기, 개인의 신앙 위기는 로마 제국의 지나친 제재와 압박에서 기인했던 것일까? 사도 요한이 조급해하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위협과 박해와 그런 제재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들로 기인한 모든 신앙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들은 동시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난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돈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돈이 생기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돈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노숙자로 살아갑니다. 통장에 456억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불행의 원인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 가령 목사님이 너무 무능력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목사님이 너무나 리더십이 없어. 말씀을 너무 못 전해. 목사님이 말씀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 또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가난해. 우리 교회는 수가 너무 적어. 우리는 어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단이 돼. 또는 우리는 정말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목사를 바꾸면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될까요? 그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말 바꿔버리면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교회 문제들은 해결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기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그것도 내적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항상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재 또는 부활에 대한 지식의 부재 그리고 막연한 부활신앙에서 발생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잘 견디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앞서 순교했던 사도들이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영광스럽게 십자가 순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신앙은. 한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자 그 음성의 주인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붙잡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자처럼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그 주님이 너무 두려웠대요. 사도 요한 같은 자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지고 말았대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은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 평생이 잊지 못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용이 되느냐? 세상이 주는 각종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찮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자를 만나서 그 느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같이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사자를 만나고서도 맞섰는데 걔 너한테 내가 맞서지 못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이 그 두려움에 죽은 자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딱 서보면 그 어떤 두려움에도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섰으면 아마 사지가 다 떨렸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황제의 권위가, 그 황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두려움, 예수님이 주는 그 두려움을 맛보다 보니까 황제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필요했던 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면서 세상마저 압도해버리는 젖는 자에게서 나오는 절대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을 느꼈고 압도되었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게 필요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해요. 부활은 성도에게 단순히 미래적 소망을 일으키는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부활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알고 있던, 그가 믿었던 부활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다시 소생케 되는, 다시 육체를 입는 그런 부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졌던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뵌 그날,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바울이 딴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본질이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구원의 본질일까요? 부활이야말로 죄를 이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현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올려놨는데 읽어보죠.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새 봄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위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임시 조형물이나 허구의 돌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각자의 환한 날빛을 가릴 거대한 물리적 바위다. 그 무덤에 있던 천사도 진짜 천사도 놓아두자. 막스 플랑크의 양자들로 묵직하고 머리칼이 생생하고 새벽빛 속에 아련하며 엄연한 배틀로 짠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이런 것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신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운유나 유추 또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믿기 힘든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전히 그 믿기 힘든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근원이자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분명히 자신이 본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고 내가 증언한다. 그 증거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벌벌 떨면서 황제의 명에 벌벌 떨면서 죽는 날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본 순간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극복해버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교단이 통합측인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그 제적교인이 등록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11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실질적으로 그 훨씬 더 많은 수가 빠져나갔겠죠. 우리 합동측은 어떨까요? 합동측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이러스의 그런 감염의 두려움이 있었죠.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신출귀몰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또 감염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들었어요. 나 한 사람이 감염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려움이 있었고 이동과 모임의 제한이 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예배의 제한에 대한 두려움, 교회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솔직히 여러분 좀 두렵긴 하셨죠. 저도 백신 맞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변명거리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 삼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정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일까? 그렇다면 왜 교회는 떠날 줄 알면서 백화점, 마트는 떠날 줄 모르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안 가도 되지만 학원은 꼭 가야 되는 것일까요? 내 아이는 교회 보내면 안 되지만 왜 학원에는 꼭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무시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데 왜 거기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수가 몇 명이나 있다고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예배는 온라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커피는 반드시 먹어줘야 하고 지원금으로 음식점에서 소비를 해줘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꼭 가져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빈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 평가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오늘을 느끼는 오늘에 있을 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의 부작용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요한과 바울처럼 부활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고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느꼈으니까, 아니까, 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셨고요. 부활의 주님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오늘날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부활의 주님을 사도 요한처럼 선명하게 보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하죠. 그 경외심이 이 사회를 사는 동안 모든 두려움의 종류를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거든요.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것일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바이러스조차도 사람의 모든 평가도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줄 것을 저는 굳게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죠. 괴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재산이 얼마인가? 아니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놔두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도움을 필요해서 눈을 들었을 때 내가 본 것이 주님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